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명된 성경의 여러 것을 찾아보면 그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이것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서로 이해하지 못하여 견제하고 긴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잘 시켜서 오해를 이해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서로 중요한 일을 함께하도록 관계를 맺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실패한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처럼 살면 참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이 사람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그의 역할과 비중이 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기록입니다. 그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모세 시대에 여호와의 율법과 회막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에 관한 일을 돕는 레위 후손으로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의 말과 그의 행함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위로를 잘하지. 저 사람 우리 별명 하나 붙여주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자.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본명은 요셉이지만 별명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라는 별명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새롭게 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모습을 보인 사람, 그를 본 사도들이 그의 변화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변화의 변화, 그리고 변화의 변화를 통하여 변화의 증거를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인간 본성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신앙이란 한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 이 세계와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의 삶을 운영하고 세상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의 삶을 건전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이끌어줘야 할 것이고 그 신앙의 힘으로 자기 인생의 변화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레위족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개인 구원과 개인적인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배웠고 성전 제사 중심의 유대교 가문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보다는 남을 아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좋아합니다. 남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실패로 난 좌절, 절망의 늪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창조하며 마음의 힘을 얻고 미래에 도전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극한 대립으로 인한 분열과 다툼의 자리에서 서로 화해하도록 삶의 자리를 주도할 수 있는 평화, 화목, 이러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극한 대립의 구도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긴 하지만 사치와 방탕과 향락의 길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더욱더 방탕의 길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이어야 하지만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새롭게 이끌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행적을 통하여 훌륭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교인들을 위해 자기 목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모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탐욕과 욕망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죽이고 벗어나서 기도하며 말씀을 배워 성령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바나바는 우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을 이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잘 이해시켜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관계의 끈을 맺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으로 볼 때에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먼저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교니까, 신앙이니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 착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 오순으로 맞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은 인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신앙은 생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착한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질대로 믿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아주 성품이 못돼 먹었습니다. 믿어도 이상하게 믿어요. 그런데 성품이 착하고 좋은 사람은 믿음이 심겨주고 은혜 받으면 더 고매한 성품을 갖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먼저 되세요. 착한 사람 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세요.
교회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세요. 직장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세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야 해요.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의 현존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으로 초대 기독교의 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다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변화됐다는 그 사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정말 회심했는가? 저 사람이 정말 개종한 거 맞는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는가? 정말 혹시 위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잡아가고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전술과 전략을 가진 사람이 혹시 그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긴장하고 그를 관찰하면서 예루살렘 사도들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동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재자로 자처하여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 앞에서 사울을 변호합니다. 이 사람 확실하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개종한 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인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저가 생애를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변화를 아주 명백하게 증거했고 사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이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울을 믿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니라 사울을 보증서준 바나바 때문에 그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울의 회심과 변화를 믿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다면, 사울을 위한 바나바의 변화가 없었다면 당시 초대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고 교회 개척자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을 이루도록 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불신과 편견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화해의 사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평화와 화목, 사랑을 실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화목의 사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바나가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당시 로마 제국의 동부 수도라고 일컬어지던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바울을 보낼 준비를 마친 후 함께 갈 사람을 찾는 중에 바나바의 사촌동생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섬에 도착한 다음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때 바나바와 사울은 신이 나서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갈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터키 보가에 도착해서 전도 활동을 하려는데 그동안 함께 있던 마가가 갑자기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전해 오는 기록에 의하면 그는 겁이 많았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 몸이 약해서 그랬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유약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무엇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도중하차했다는 것. 집으로 갔다는 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에 사울이었던 바울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함께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중도에 가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매우 못마땅하고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나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중도의 집으로 먼저 간 이 마가를 다시 데려다가 우리 같이 길을 떠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울은 안 됩니다. 사람이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야지 저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또 데리고 갑니까?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습니다. 안 됩니다. 안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아닙니다.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데리고 갑시다. 안 됩니다. 이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성경은 심히 피차 다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다투게 되었고 이 일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바울 선생,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 데리고 가고 나는 나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 데리고 가겠소.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불러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서로 길을 떠납니다. 나뉘어서 떠납니다. 이 사건은 복음을 유럽과 아시아에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도 여기에 있었겠지요. 바나바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퉜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기질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지붕 아래 한솥밥 먹으면서도 기질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오늘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조명을 받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패자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어찌됐든 떠났던 사람이었지만 다시 불러들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격려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기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가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회도 주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에 대한 신랑보다는 그가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권면, 격려,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실패에 대한 무거움을 부담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나는 가차없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된 은혜를 역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실패자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마가는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태리 베니스에 가면 그곳에 성마가 기념교회 예배당이 베니스 가운데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마가를 기념하여 세운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바나바가 마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교회당 구경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세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앞날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며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선한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마가를 싫어했던 바울은 그로부터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로마 자기 집에서 체포 상태를 벗어나서 마게도냐에 가서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1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며 속히 내게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바울의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요한 마가는 그리고 바울에게 갑니다. 12년 만에 마가를 다시 오라고 그랬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그리고 마가가 그 앞에 와서 선생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한 과정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숙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열달을 채워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8달 만에 태어나는 아이도 세상에 있어서 그들을 미수가, 조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클 때 보면 또 잘 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숙한 사람, 실수하면 미숙한 행동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다 과정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다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바나바 같은 사람 한번 되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십시다.